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하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함께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또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계를 고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 불평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신이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는 모세의 무력함이
모세가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죠?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왕자로 자라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왕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최첨단 정치교육,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철학과 지식과 리더십 교육을 그 누구보다 그 당대 시대에 충분하게, 아마도 탑 클래스 1%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0.1%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왕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 모세였잖아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갖춘 사람 같았는데 그런 사람도 할 수 없을 때가, 그런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 백성을 이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요청할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할 때 정말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모세도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또한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때로는 너무 힘들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뢰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뢰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한계를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과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는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도록 명하시며 이들은 백성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망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에게 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시다 보면 나 하나도 끌고 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내 배우자를 끌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 분가하여도 나에게 우리 사실 개인에게 주어진 바운더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참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장로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에게 주었던 그 영을 이 장로들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하나님은 모세가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할 때에 또한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을 돌이키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고기를 주시며 불신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5살 때 유치원에 가서 이게 수학을 배웠는데 그 계산을 하는데 10개의 손가락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가 양말을 벗기 시작합니다. 잘 구부러지지 않지만 발가락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귀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아직 그 지혜가 없구나 라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다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이가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여보고 손가락도 움직여보지만 사과 10개에서 사과 7개를 더하면 몇 개인지 아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옵니다. 제가 말합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집안에 화분에 있는 돌멩이 10개와 또 7개를 가지고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모르면 아빠한테 와. 아빠는 다 알고 있으니까 라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요구하며 불평하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니? 하나님의 힘에 한계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방법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해결책을 주셔서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리더들과 동역자들을 세우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은 기도하며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 말고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